두 번째로 성프란시스코 영성을 얘기한다면 이 교회 중심의 영성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성프란시스코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해라,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사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인데 당시의 중세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침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프란시스코를 부르신 다음에 내 무너진 교회를 수축해라. 그 음성을 듣고 프란시스코가 일어나서 교회 세 군데를 수축하게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 다미엔 교회, 성 피에트로 교회, 포르타운 클라 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수축하게 되죠. 이건 성 프란시스코의 사명과도 관련된 상징적 사건인데 그는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말할 때 이 카타르라고 하는 카타르파 중세시대에 있었던 교회 개혁의 한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했던 주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순수한 영적인 집단이다, 이 세상은 매우 악한 집단이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모든 제도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동기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반교회적인, 반제도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국 개신교를 이루어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교회가 분열된 것도 사실입니다. 루터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고 교회를 분열시킬 마음이 없었지만 결국 역사는 루터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를 결국은 따로 만든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 시대에도 루터 시대의 고민과 아픔이 똑같이 있었고 교회를 개혁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프란시스코의 방법은 조금 달랐다. 프란시스코 방법은 이 카타르파처럼 교회가 제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루터처럼 결과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잘못과 죄악이 있지만 그 교회를 감싸고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란시스코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프란시스코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쓴 테스타먼트라는 유언이라고 불리우는 책에 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거룩한 성녀인 청빈을 언제나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 또한 거룩한 어머니 교회와 그 종들에게 충실하고 순명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느냐? 그건 아니죠. 부패한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프란시스코는 그러한 교회마저도 어머니 교회다. 만약에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것을 강조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을까.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또 프란시스코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클라라죠. 이 클라라라는 여성입니다만은 이 여성은 어느 날 귀족의 딸인데요, 어느 날 프란시스코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설교 한편으로 클라라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가끔 우리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설교 한편으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다면 그 설교는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 클라라는 충성스러운 프란시스코의 여제자가 되어 끝까지 순명하고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코의 제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나벤투라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프란시스코의 신앙을 발전시켜서 그 뒤에 작은 형제들 단체, 작은 형제회, 소위 프란시스칸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프란시스코의 사상과 영성이 그 제자들을 통하여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이 훌륭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코의 영성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이 이 자연과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의 마음은 모든 우주와 자연이 하나님의 형제다. 하나님의 형제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천지가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태양을 형님으로, 달을 누이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찬송가 69장이 보니까 온 천하 만물 우러러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바로 이 태양의 노래라고 성 프란시스코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찬양시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늑대 사건이 있죠. 늑대 사건, 이 성 프란시스코가 살던 마을에 늑대 한 마리가 가끔 출몰해서 많은 짐승을 물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늑대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프란시스코가 해주니까 프란시스코가 늑대가 나타날 시점을 기다렸던 거죠. 과연 늑대가 나타납니다. 늑대가 나타나자 프란시스코가 늑대를 늑대 형제요, 늑대 형제요, 늑대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늑대를 초청합니다. 뭔지 모르는 강한 힘에 이끌려 늑대가 프란시스코에 다가왔고, 프란시스코는 늑대를 가슴에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그렇게 나쁜 일 하면 되겠니? 너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냐? 모든 형제와 잘 지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한다. 앞으로 좋은 사람, 좋은 착한 늑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늑대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 늑대마저도 감동시키는 이 자연에 대한 사랑, 이것이 성 프란시스코가 보여준 아름다운 우주적 형제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모든 자연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과 그리고 원자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 들끓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에 1930년대 40년대에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라남도 분이죠.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이분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을 형제처럼 사랑했는지. 한 번은 본인이 지나가는데 길 지나가다가 고사리를 밟은 거예요. 고사리를 밟았는데 고사리에서 연한 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이세종 선생은 그것이 고사리의 피라고 생각하고, 야,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플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고사리를 만져줬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 집에 구정물통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쥐를 다 내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세종 선생은 쥐 한 마리도 아까워서 쥐가 잘 나가도록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구정물통에 넣어주고 쫓아내서 그 사다리로 잘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세종 선생이 보여준 아름다운 자연사랑인데, 이 모든 것은 프란시스코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으로 나가면 이 자연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죠. 이 자연에 대해서 거기에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는 성례전이다. 이게 성 프란시스코의 이 창조된 세상은 성례전이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보면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란시스코는 수도사는 아니었지만 리처드 포스터에 의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간 수도원,
이 성 프란시스코, 프란시칸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수도원적 영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의 수도원은 전부 광야나 아니면 무슨 깊은 산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프란시스코는 그런 수도원적인 심성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세상 속으로 들어간 수도원이다. 이렇게 리처드 포스터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은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갈기갈기 찢어진 모든 분파 조직과 파당이 된 교회와 세상과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우주적인 연합, 우주적인 일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통일하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자. 이게 프란시스코의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자. 결국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사랑의 사도 프란시스코. 그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